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있죠. 대법관들이 표로 법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동성 합헌, 동성 결혼, 동성 연애 이런 것들에 대한 합헌 판결이 5대 4로 갈리게 됩니다. 대법관 5명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법관은 종신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 여성 대법관 중에 긴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낙상으로 갈비뼈를 다칩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이 진보 성향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진영에서 이 사람들 응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대법관 자리 하나가 비게 되고 거기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서 다시 표 대결을 붙이면 동성 합헌도 폐지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응원했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 2번 연속 집권을 했죠.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사람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9자리 중에 6자리가 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진보냐 보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가 재판관의 결정으로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천 년간의 이 혼인의 이 규정을 대법관이 펜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이 법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정한 이 법, 이것들을 보면서 사회 안에 올바른 바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어떠한가? 이것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1번에 보면 십계명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십계명이 최고의 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절대자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그 만물에 으뜸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십계명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묻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십계명을 지킬 때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자유, 바르게 살 자유, 거룩하게 살 자유입니다. 난 자유로우니까 이제 마음대로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자유롭게 할 자유입니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범하면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3번, 십계명을 지킬 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신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리고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우리 중에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고, 형제를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거나 놀리게 되면, 모욕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중에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백성 삼게 하겠다면 우리 중에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십계명은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원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눔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이 암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의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의 평생의 삶에 지켜져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욕망이 대결을 하나님과 펼치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욕망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욕망이 앞서서 우리의 직장이나 진로나 학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이나 심지어 우리 건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하고 과감히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로 또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의 계명들을 하나님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였던 것들도 버리고 하나님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짓지 않을 자유, 참 자유, 하나님 은혜의 자유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흘러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 평생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깊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